대부분 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좀 기대를 가지고 그걸 또 소원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보통 본성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막연하게 복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엄중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3장 1절로 9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큰 두 가지 당시의 사건과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기 1절에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써 갈릴리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더 큰 죄, 더 많은 죄, 심지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 죽어 마땅한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존재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 두 사람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와서 즉결 처분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와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그냥 죽였다 그런 의미고, 실제로 제사 드리다가 원래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희생제사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 속에 오히려 자신들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아마도 빌라도가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즉시 그냥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그들의 죄목을 정하고, 그래서 정상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죽임을 사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건데, 그냥 가서 그냥 죽여버렸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한 정치 지도자고
불의한 지도자고 또 그럴 만한 죄목이 이들에게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이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들은 마땅히 이런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죽은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평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본 건데 주님의 답변은 정말 상상 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거기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있는 거고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3절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사건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들어서도 이건 널리 다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역시 그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정확하게 죄면 당연히 죄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다 망할 만한 죄들은 다 가지고 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이런 그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어떤 우연한 재난이고 큰 어떤 사고일 수 있고 또 이런 악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일반적인 정당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럴 만한 그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지만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다 같이 망해야 되는 인생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들처럼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온 지구촌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또 뭐 전쟁을 통해서 또는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끔찍할 만큼 안타까운 만큼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죽은 사람을 따지면 1년에 수천만 명이 죽어갈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저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왜 저런 안타까운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났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왜 저러한 일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죽어 마땅한 망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왜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의 죽음은 이런 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건 맞아요. 억울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망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이 이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죽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같이 망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자들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망할 죄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군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거지만 이들이 망할 죄의 문제를 안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죄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 안 하고. 실로암 망대도, 보통 망대는 당연히 이 대적들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는 아주 견고한, 그렇게 짓는 뭐 조그마한 무슨 원두막처럼 우리가 말하는 뭐 보초 전방에 세워놓는 그런 초소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1,000명이나 올라가서 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망대도 있어요. 1,000명이 올라가서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이건 그냥 큰 탑이요, 탑. 견고한 탑. 피난처이기도 하고 적군을 적이 쳐들어오는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감시 초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실로암 이 못이 있는 곳에 세우는 그런 망대다. 예루살렘 성 바로 가까이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견고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무너져서 거기에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18명이 그 근처에 있다가 깔려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망대라고 하는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게 1,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망대를 지었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 몇십 명 넉넉하게 들어가 생활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망대였는데 아마 거기에 1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견고한 망대, 오히려 피난처가 되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곳,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연하게 그것이 나의 보호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왜 마음이 불안하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왠지 그래도 뭔가 십자가 같은 걸 먹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뭔가 불안하면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만지면 뭔가 이 부적처럼 생각하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왠지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그거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치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교회 한번 왔다 감으로써
안전하겠다, 지켜주겠지. 그 행위 자체가,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간 그 행위 자체가 그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망할 죄들을 다 안고 살아가면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날 뭐 질병이 하도 많고 각종 암도 하도 많아서 이게 죽을 병을 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며 그냥 병원만 갔다 오면 그것이 병이 났습니까? 병원 건물만 싹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고침받나요? 그저 가서 그것을 치료를 하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거기서 들어갔다 의사 말만 듣고 뭐 만나고 왔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그것을 들었으면은 그래, 이걸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거지. 말만 듣고는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자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이 망할 죄들, 이들이 당장 망할 줄은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렇게 안전한 실로암 망대에 올라가 있다가 무너져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날일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다 아는 대로 예고 없이 전혀 생각지 못할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심판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또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 세상의 삶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신데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냥 일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건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저런 일이 저들에게 생기는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왜 저러한 일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여기 한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실과 열매 나무를 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 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인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못 얻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의 그 심는 목적은 다른 과실주도 마찬가지지만 구경하려고 심는 거 아니야. 어쩌든지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약해요. 나무 자체가 약하고 찢어지고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딱 하나, 열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거 뭐 아무 목재로 못 씁니다. 쓸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 이 포도원에다가 그것은 주인이 열매 맺으라고. 딱 그거 하나잖아요. 포도원이 뭐 유대 나라 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무슨 쓸데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찍어버려라. 3년이나 내가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지만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면요, 물론 문자적인 3년이기도 하지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시간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뭐 그렇게 3년까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빠르면 1년 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2년이면 늦어도 열매를 맺어요. 봄에도 먹고 보니까 가을에도 맺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화과나. 하여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맺고도 남을 만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무화과는 안 돼. 이 무화과나무는 안 된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냐? 땅만 버린다라.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영양분만 받아가지고 다른 나무들 해를 끼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고 그 놔둬봐야 뭐 하겠냐. 열매 맺으라고 놔뒀더니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그래서 자꾸 땅만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참고 기다려줬는데 그만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이 과언지기가 한 해만 금년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올해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다 했는데 올 한 해도 특별히 두루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잘 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 올해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계속 더 맺으라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에도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뭐 몇 년이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간에 하나님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1년, 이것도 물론 1년도 문자적 1년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 그것이 뭐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이다. 3이라는 숫자에 비할 때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그것만 이때 이제 마지막 기간이에요. 여기에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건 그때는 찍어버리셔서 그때는 찍어버립니다. 자, 뭐 명확하지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도 오늘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주가 회개를 촉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십니다. 열매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려요. 이건 나무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이건 제해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으라고 계속 깨끗하게 한다.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더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합니다. 잔가지 다른 것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참된 열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열매는 당연히 회개와 뗄 수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망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 그게 회개인데 회개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3이라는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기간에 있는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지나버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금년 남아있는 그 짧은 기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진작에 찍어버리셨어야 되는데 올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인색해서 이건 막 찍지 못해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 우리가 히브리 12장 17절에 보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면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내일 이맘때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는다 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좀 회개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정한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지금이 사도 바울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했는데, 어찌됐든 아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까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그 3년이라는 기간 다 지나버리고 이제 남은 1년,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면,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다 보내버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남아있는 기간은 엄청나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단축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2024년 한 해 잘 보내서는 참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기대할 것이 많아요. 그거 바라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다 건강의 복도 구할 것이고, 물질의 복도 구할 것이고, 자녀의 복도 구할 것이고,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예요. 열매 맺으라고. 참으로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고. 이거 열매 안 맞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신다. 그때는 찍어버려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찍힘 당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망대에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찍힘 당해버렸습니다. 찍어버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렇대 다 지나간 거죠. 3년도 지나갔고 마지막 1년도 지나갔던 거지, 이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망할 죄들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처럼 당시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지만 또 그럴 만하구나. 나는 좀 괜찮아서, 나는 괜찮아서 한 해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은 한 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올 한 해 두루 파고 걸음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끝난다.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올 한 해 2025년 한 해, 그건 물론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다 안 갈 수도 있고 더 열애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절박하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도에오라는 그런 헬라어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 생각을 바꿔야, 그때 마음이 바꿔져야 그의 길이, 향했던 방향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했던, 물질을 향했던, 자기 욕심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삶의 방향이 이 생각에 바뀌어서, 그렇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직 주님께로, 오직 말씀으로 그걸 향해서 가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시편 1편 1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말하면서 악인의 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죄인의 길,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게 되는 오만하고 거만한 멸망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져서, 그렇구나, 한 해를 왜 나의 한 해를 지켜주고 한 해를 또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라고.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그거 열매 맺으라고. 그게 본분이에요. 열매 못 맺으면 찍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파서, 즉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골고루 주시겠다,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소멸해 버려요. 자꾸 성령의 불을 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스스로.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 누가 안 한다고 그랬나? 나중에 한다고 그랬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안 한다고는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멸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인간의 경험, 아무리 그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이 최고지 무슨 뭐. 이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시고 돌이키시고 일어나시고 주님께로 그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그 시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뭐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든지, 나무 같으면 한 1년, 2년은 지나야 되는데 최소 3년 지나야 된다든지. 처음 순종 한두 번 하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올 거죠. 힘이 들 겁니다. 유혹이 올 겁니다. 또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 견뎌야 돼요. 작심삼일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요. 우리가 야고보 5장에서 인내. 그 앞에 누가 8장 15절에서 인내. 누가 8장 15절에 인내하로서 결실하라.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습니까? 작심삼일이요. 인내하지 않으니까. 시작했다가 주저앉고, 시작했다가 주저앉고, 시작했다가 주저앉고.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시작하려고 하면, 또 시작하면 안 하다 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 그래서 인내하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려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하루아침에 완전한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8절로 11절을 보면서 마지막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이거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괜찮아라고 미혹을 받아요. 진짜 그건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뭐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뭐 나 직분 받았으니까 괜찮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계속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이거 다 뭐 말할 수 없는 음행죄들입니다. 동성 음행죄들.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도적이나 탐남, 계속 남의 것을 탐하고 취하고 술 취하는 거, 이거 알코올 중독과 같은 걸 말하는, 끊지 못하고 하여튼 후욕, 토색, 이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여기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참된 회개를 맺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생에서.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죄는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던 갈릴리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죽음당했는데 망할 죄들을 안고 있으면서 그 죄를 끊어버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여기 찾는다 구한다라는 건 간절하게 끊임없이 현재분사 시대를 이용해서 또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열매를 구하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3년 끄트머리가 됐든지 아니면 마지막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그 짜투리 시간이 될지, 우리가 이런 좀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새해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 살리게 해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목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열매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거룩한 의로운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펴서 열매 더 많이 맺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